간호학교 졸업반인 마리안느 스테거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여인이 한국의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설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국의 버림받은 땅 소록도로 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국으로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몇 년 후 마가렛 그 피사레크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소록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헌신적으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친척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에 걸린 이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봉사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난 젊었던 이 두 크리스찬, 이 여성이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에 대한 봉사와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이 두 분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인터뷰와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번번이 그러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최고의 국민상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또 거절을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록도 병원에서 마련한 환갑 잔치마저도 기도하러 가야 한다며 피했습니다. 월 10만 원씩 나오는 장기 봉사자 식비도 마다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식비를 받지 않으면 봉사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바람에 장기 봉사자 식비는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이름도 알 수 없었던 그 나라,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버렸던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40년을 봉사했던 이 두 분이 2005년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라고 하는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40년을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자신의 가족들과 같이 돌보느라 정들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던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이 두 분은 그들의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나게 된 것이죠. 소록도 사람들은 이 두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사실은 몸보다 더 아픈 곳이 있어요. 자신의 깨어진 육체보다 이 깨어진 육체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서러움과 소외감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깨어진 육체 때문에 더 깨어진 마음의 상처를 이 두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버렸던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그 섬이 그 두 분으로 인해서
천국의 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시자마자 천국에 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셔서 우리를 양육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 바로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앙교회에서 총각 처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커플이 이렇게 맺어져서 아이들도 놓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이름을 잘 지었어요. 연회당. 교회는 연회당 맞습니다. 예수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애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눴던 그 첫사랑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다른 곳을 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만나러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종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 뜨겁게 강렬한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파밍턴의 올림픽 태권도 아카데미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갔는데 우리 정수민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빨리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제가 19살 어느 날 교회에서 드렸던 그 기도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19살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물으시면
저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우리 정수민 형제가 앞으로 어떻게 고백할지 참 궁금해요. 한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어떻게 기도할지 참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랑 때문에 10대, 20대 이루지 못했던 그 사랑 때문에, 부모의 반대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사랑 때문에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죠. 예수님과 사랑하다 미쳐서 동반 자살까지 감행하고 싶은 이 용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강렬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의 첫사랑이 없나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서 권태기에 들어가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와이프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와이프로부터 밥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집에서 해먹는 분이 계신데요. 남편에게 꼭 식사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예수님과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익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평생 간직하시다가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셨던 것이 매일 철야기도를 산에 올라가셔서 들으셨대요. 40-50년을 철야기도를 매일 하셨는데 40-50년 동안 이 철야기도를 빼먹은 적이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몇 번을 제외하고는 매일 철야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대요. 제가 물었어요. 산에 올라갈 때 무섭지 않으셨대요. 자기는 밤만 되기를 기다렸대요. 철야기도하는 그 산 자락, 그 바위가 자기는 너무나 매일 밤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다가 이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기셨어요. 특별히 이분이 치유하는 능력이 생기셔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병자들이 이분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과의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삶은 바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을 포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건함과 의로움과 근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들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IMBC 사장 자리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러 오셨대요. 근데 신학대학원에서 고든 코넬에서 공부를 할 때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힘든 신학 공부하느라 너무나 힘드셨대요. 그리고 동시에 다 시작된 이민교회를 섬기느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결과 입이 두 번씩 돌아가고 또 심장 수술도 2번이나 받아야만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좋은 것, 세상의 영광, 명예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조정민 전도사님에게 와이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당신 정말 기뻐요? 당신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기쁘게 살았잖아요. 그때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게 살았어. 내가 폭탄주를 몇 잔 돌리느냐에 따라 그날 술집 매상이 달라질 만큼 정말 나 세상에서 신나게 살았어. 어딜 가나 정말 대환영 받았고 어디 가나 정말 인기를 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살았어. 그런데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었어. 그거 오래 갈 것 같아도 한순간뿐인 일시적인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야. 그리고 이 기쁨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야.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 작네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세상 기쁨 큽니다. 세상 기쁨 결코 작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맛보게 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기쁨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 기쁨은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공허가 찾아와요. 그러나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은 지속되고 영원하고 공허가 찾아오지 않는 완전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에서 끝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바로 거룩한 삶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 나눴던 인사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인사를 나누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어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예수를 믿는 자만이 나눌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사회 속에서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고통의 삶을 견뎌야만 했던 그들이 The best is yet to come. 비록 지금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이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The best is yet to come.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소망스럽게 기다리게 만드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반드시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미래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미래는 정말 좋아질 거야.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그러니 좀만 더 참어. 그러니 좀만 더 참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과의 사랑은 우리를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기대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놀라운 선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한 걸음 더 나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된다라는 사실.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마리안느 스테거 여사, 그리고 마가렛 피사레크 여사, 이분의 이 40년간의 봉사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녀들의 가슴속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지니까 그러한 이타적인 봉사가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말이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들마다 봉사하셨던 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No.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도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이 마리안느 스테거 여사와 마가릿 피사레크 여사와 같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셨던 한 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임숙희 권사님 고향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맞죠? 네. 전라남도 신안군이 한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이 신안군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냐면 전국 한국 평균 2배에 이르는 35%.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술집도 없고 도박도 없고 점집도 없고 무당도 없고 주일이면 모든 주민들이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어디일까요? 증도. 이 중도는 주민들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섬입니다. 증도. 전국 복음화율이 1위인 섬. 그래서 민족의 성지가 된 섬입니다. 예로부터 이 섬마을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들은 토속 신앙을 믿는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섬에서 신학하러 오신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곳에서는 아버지들 남편들이 배에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반드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다고 합니다.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중도라는 섬,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 섬이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섬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대답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 섬을 천국의 섬으로 바꿨던 사람이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고 연약하고 버림받았던 한 여인 때문에 그 증도라고 하는 섬이 바로 천국의 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문준경 전도사님.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준경은 17살의 나이에 증도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신랑 얼굴 한 번 못 보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소박을 받습니다. 소박이 뭔지 아시죠? 이후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고 생과부로 살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부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날 목표에 갔던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서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전도 부인이 된 이후에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와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의 부탁이면 짐꾼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체부가 되어주기도 하고 약사, 의사 노릇을 하면서 1년에 9켤레나 되는 고무신을 바꾸어 신고 이 섬 저 섬에 돌짝받기를 다니며 아이 병자 어른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마다 개척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CCC 김준곤 목사님, 성결교 최대교회인 서울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한국 상담학의 대가 한신대 교수인 정태기 목사님, 부흥사 신복윤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등 30명이 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나이 59세가 되던 날 6.25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원이 증도로 찾아와서 그녀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아 죽어라.
몽둥이로 때리면서 공산당원들이 그녀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며 총탄에 맞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장례식이 있던 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대 가장 큰 장례식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이었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의 장례식이 있던 날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 그분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 사랑을 받게 된 사람들, 도움받았던 사람들, 문중경 전도사님의 손에서 눈물을 씻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여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천국에 가는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증거는 오늘날에도 민족의 성지가 되어서 90% 이상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예수를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여성이었죠. 인간적으로는 버림받았던 여성. 남편으로부터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이 여성.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이분은 그 어떤 여성들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불행한 분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불행해도 그것으로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든지 더 놀라웠고 위대한 인생, 행복을 넘어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 선한 일에 열심히 되는 신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주의 일하는 거 힘들어요. 지치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고갈됩니다. 고갈된 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고갈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힘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맡겨주신 사명, 주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오늘 이 시간에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통성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차 외치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주여 삼차 외치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 저희들을 만나주셨을 때 아버지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평강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추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났던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고갈된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연고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한센병에 걸린 영혼들을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아버지 찾아왔던 마리안느 스테거 여사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가렛 피사레 그 여사와 같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속에 오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저희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버지 인간적으로 불행하고 아버지 저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이 아버지 위대한 인생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보다 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그들을 치료하며 살리는 아버지 더 위대한 인생으로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들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저희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메말라버린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새 찬송가 330장